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입니다. 제목 스데반 집사의 순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변호를 시작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이 거룩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요점은 성전과 율법을 무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라는 말에 청중들은 이를 갈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의해 처형되었는데 율법학자이며 증인의 대표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는 기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60절은 스데반이 순교하다. 8장 1절부터 3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다. 4절부터 13절은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7장 54절에 보면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격분하였습니다. 몹시 화가 난 이들은 스데반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하면 될까 묻기도 하였고 베드로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도전하였습니다. 한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를 갈고 격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7절부터 58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제력을 잃고서 돌을 던져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면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 신성 모독하면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신성 모독을 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였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을 하였던 것이 촉발되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정인들 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고 하는데 58절과 8장 1절에서 유대식 이름 표기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스데반을 처형시키는 데 승인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 됩니다. 신성 모독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할 때에는 먼저 정인이 맨 먼저 돌을 집어 들어 던집니다. 59절부터 60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은 외치고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지만 성경에서는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인데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7장 58절에 처음 등장하였고 8장 1절에 재차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예루살렘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3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사울의 모습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이때를 자주 회상하는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흩어진 이유는 8장 1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두루를 떠나서 항해를 마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에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방 이름이면서 도시 이름입니다.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도시를 세바스테라고 바꿨습니다. 8절에 보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달리 다르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선포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에 찔려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를 갈고 격분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를 통해 동일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지 묻기도 하였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의 모난 부분이 보이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말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과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게 보였던 스데반의 재판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모든 사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혼자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변호자,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나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려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씨앗이 복음의 열매가 되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님들의 헌신을 꼭 기억합시다. 그분들의 생명과 바꾼 귀한 복음을 이제 나도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